네, 요즘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있는 곳으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곳이 어딨냐고 묻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냉장고 옆으로 가보세요. 냉장고 안에 잼이 있습니다. 잼이 있습니다. 잼이. 그러면 피식 웃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냉장고 안에는 잼이 있지만 진짜 재미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재미있는 천국 같은 곳은 과연 이 땅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바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같은 기쁨과 재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가야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장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모신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안에 들어올 때 천국의 재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살아있는 지옥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그들이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질적으로 초막을 짓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 움막 속에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철저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은 이 초막절의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신 나그네의 인생이란 사실을 실질적으로 그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최초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의 절기를 율법대로 온전히 지켜진 최초의 오늘 초막절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초막절 21일 일주일간 15일에 시작해서 20일에 그친 다음 이틀이 지난 24일이 되어지던 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동안 이방인들과의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방인들의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사위로 내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들이 완전히 이 가나안에 살던 이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낮 4분의 1,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그래 3시간입니다. 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그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는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선조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 또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거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전이기는 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3시간 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라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편안히 앉아서 말씀 듣기에는 너무 송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것도 3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남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 18장 말씀을 읽을 때 난 도망쳤다. 나는 그래도 28장까지 다 읽을 때까지 나는 묵묵히 기다렸다. 나는 그래도 1장을 넘어 2장 다시 한번 반복해서 3번 반복할 때 10장 읽을 때 나는 도망 나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아마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이 1시간에 맞춰준 현대인들에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3시간 동안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도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시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1시간만 지나도 시계를 들어보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를 길게 하냐, 왜 오늘따라 찬양은 또 저렇게 질질 끄냐, 왜 저렇게 찬양은 힘이 없는 찬양을 저렇게 하냐, 좀 힘 있는 찬양을 좀 하지. 안 그래도 축 처져 있는데 어떻게 저랬냐. 오늘 공동 기도하신 권사님은 왜 저래 기도를 길게 하냐. 저 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적당히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도가 짧니 길니, 찬양이 많이 적니, 정말 한 시간의 그 기도 예배 시간이 지나면 온갖 그런 소리들이 난무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꼿꼿이 듣고 3시간 동안 기도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더했지 결코 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더불어 비교를 해도 결코 만만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여러분 이뤄낼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던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의 눈물, 콧물은 흘릴 수 있겠지만, 감동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 말씀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갈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잘못된 양육 패턴으로 인하여 생긴 사연들과 상처들이 있기에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의 인지가 잘못되어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인지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인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내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정 터치가 필요하고 이런 상처들을 삶 속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때때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쏟는 것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은혜를 쏟고 다시 옛날의 원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인간도 변하지 않는다.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 이렇게 아예 우리가 못 박아버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어 생활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감, 소통,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대화를 공감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잘못된
마음밭을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부어지고 쏟아 부어주셔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밭을 네 종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라면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완악하고 돌짝밭처럼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가시떨기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씨앗을 가로막아 결국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만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나 수련회를 가면 요즘은 하도 바쁜 시대가 되다 보니까 1박 2일, 2박 3일로 점점점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결국 캠프를 떠나게 되었지만 3일째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보따리를 싸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의 감동과 은혜를 받다가 말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른보다 덜 완악한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 4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단들은 오히려 보통 집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10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사람을 이단에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아주 완벽한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제를 지킨 동안 에스라를 통하여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낭독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포로가 되어 간 이유가 조상들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자신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 없다. 나는 사람들을 살인을 저지르거나 나는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부르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법만 거스리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자신이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아직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줄도 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는 온전히 서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찬송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만으로는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아무리 외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재건이 먼저 우선되지 않고는 외적인 모든 재건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초막제를 지키는 동안 매일 아침 3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레위인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해석을 내주고 회개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부흥이 24일 날, 이 초막제를 마치고 난 24일이 이틀이 지난 24일에 결정적 민족적 대부흥이 드디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임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들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의 민족적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왜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영적 놀란 그 민족적 대부흥을 바로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과의 절교라는 이 의미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영적인 가뭄들을 그들이 바로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과의 절교가 먼저 우선되지 않고는 민족적 회복이 임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 죄와 단절한 결단까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성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4장 28절 말씀 가운데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단절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죄를 끊어야 합니다. 추워라도 자신을 동정하거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절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 진짜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나 자신임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역사는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너희 민족은 여기까지밖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며 너희 민족은 여기까지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민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와 열방 속에 다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로부터 진정한 행동하는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